로마서 8장 28절부터 36절까지만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는 참 심각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들은 우리의 죄악들일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러한 죄악들이 물론 가장 심각한 것들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죄악들과 싸워 이기려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로막는 여러 장애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중에 정말 신박한 것을 하나 들자면 운명론이 될 것입니다. 운명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은 이 운명론과 연결시키는 것들이 있는데 가장 운명론으로 쉽게 변질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정론입니다. 예정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저것을 다 하리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면 다 된다. 하나님의 뜻.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이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이루어지게 하실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근거는 또한 우리의 기도나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우리는 이 운명론에 심취하여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강의할 때 되면
성경을 강의할 수밖에 없으나 그러나 실제로 강의를 해야 되는 저 자신의 어떤 부르심은 있습니다. 제 자신의 부르심, 성경을 강의하는. 제가 성경을 강의한다는 것은 주로 주해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각 단어나 문장을 세밀하게 살피는 것. 때로는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원어적 문제까지도 살펴야 되는 그 주해하는, 대강 그냥 문맥적 의미로서 본문에 근거한 어떤 설교하는 그런 강해 설교가 아니라 제가 본문을 강의한다 그럴 때는 주해한다 그런 의미로 사용합니다. 부르심이 있어서 성경을 강의할 수밖에는 없으나 그러나 그럼에도 저는 참 성경을 강의하기는 싫다 그런 생각들을 종종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성경을 강의하는 것을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로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극소수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다수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경을 강의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다른 나라에 있으면서 마가복음 강해를 7, 8년 전에 한 마가복음 강해를 다시 마가복음 강해에 한 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마가복음은 총 16장이지요. 16장인데 한 장의 강해를 한 3번을 한다 그러면 설교가 3, 6, 18, 48번이 되겠죠. 마가복음이다 그러면 그 한 장 안에 여러 내용이 있기 때문에 문맥적으로 여러 내용으로 나누어지지요. 억지로 뜯어붙이지만 논지가 흐려질 수밖에 없는 문제는 있겠습니다. 정말 짧게 마가복음을 강의하면 한 장당 한 번, 16번. 한 장에 한 4번 평균 잡으면은 어찌 되겠습니까? 64번이 되는가요? 16 곱하기 4, 6, 4, 24, 4, 1은 4, 64번. 그러면 마가복음 성경이 16장이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A4 한 장을 원합니다. 마가복음 한 장을 어떻게 마가복음 16장을 A4 한 장으로 축소시켜서 우리가 이해하고 알 수 있을까? 아니면 마가복음을 한 석 줄 정도로 요약이 되면 좋겠죠. 석 줄 정도. 아니면 5줄 정도의 요약. 그렇다면 들어볼만 하겠다. 히브리서도 몇 줄의 요약으로 끝내면 요한복음도 A4 한 장 정도로 요약하고 축약하면 그러면 되겠다. 그런데 마가복음 16장도 지겨운 판국에 마가복음 16장도 지겨운데 한 장에 3번씩 적게 잡아서 48번의 설교 그리고 한 번의 설교에 예를 들어 1시간씩 그러면 48시간. 차라리 그러려면 마가복음을 1장부터 16장까지 몇 번을 통독해버리고 말지. 이 마가복음이라는
쉽게 이해되고 알 수 있게끔 보이는 성경을 왜 그렇게 구구하게 세세하게 설명하고 다루어야 하느냐?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단지 그냥 짧게 요약하고 축약하면 얼마나 좋은가? 우리의 근성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사실은 깊이 있게 깨닫고 알려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기보다는 성경을 우리의 명예, 성경의 공부를 통해서 믿음을 정보나 지식으로 대체하는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피가 되고 살이 돼야지 말씀을 구경한다 해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백화점을 돌아다니면서 아이 쇼핑을 즐긴다 그래서 그때는 마음이 기쁘고 즐겁겠지요. 잠깐은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마가복음이 16장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A4 한 장, 혹은 편지지 한 장으로 짧게 줄여서 그것만 읽어도 마가복음 16장을 다 읽은 효과와 효력이 나타나게 해라. 저는 조직신학을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조직신학이란 꼭 필요한 거다. 물론 성경신학이든 또 다른 신학이든 그렇게 생각하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조직신학에는 크게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조직신학은 본래가 방대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그걸 신론이라 그럽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걸 기독론이라 그럽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론,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령님, 성령론,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론, 성경에서 말씀하는 종말론.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더 축약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축약하고 짧게 줄여갑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것, 결과론적으로 그러면서 나오는 것. 그것을 저는 역사적인 자세한 설명을 배제하고 말씀드린다면 우리의 끊임없는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요구에 응답한 것이 결국은 칼빈주의 5대 교리와 알미니안주의 5대 교리라. 그렇게 말씀을 유감스럽게도 드리겠습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라. 성경을 5가지 이 말로 축약시킨 것. 5 그냥 문장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5문장. 예를 들어 전적 타락 문장으로 하면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한 문장이 되겠죠.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무조건적 선택. 등으로 일컬어지는 소위 튤립이라고 하는 무조건적 선택. 불가항력적 은혜.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그런 칼빈주의의 5대 교리. 또 그의 반대편에 서 있는 알미니안주의의 5대 교리. 5대 교리. 정말로 성경이 5문장으로 축약이 가능하느냐?
5 문장으로 성경의 축약이 가능하면 그러면 그는 또 다른 하나님이겠지요. 또 다른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야기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로서 성경은 66권이 기록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유한하고 별 볼 일 없는 인간이 아무리 사람이 지혜롭다 한들 어떻게 전능자에게서 나온 66권을 5 문장으로 줄일 수가 있는가? 끊임없이 우리의 육체의 정욕은 그렇게 하려고 시도하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좋아합니다. 인간의 요구지요, 요구. 성경 66권이라는 이 소위 두꺼운 책을 사람들은 별로 반겨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 66권보다 양이 더 많아졌으면 어떨까요? 얼마나 우리는 반겨하지 않겠습니까? 별로 반겨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성경을 펼쳐서 모르는 내용이 곳곳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신약보다는 구약에 있는 말씀에는 모르는 내용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많다는 것은 구약에 있는 어떤 성경의 말씀들은 상당히 많이 이 구약 이스라엘이나 유다의 문화를 이해해야지만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꽤 담겨 있기 때문에도 그렇기도 합니다. 물론 또한 구약의 제사제도 같은 걸 모르는데 어떻게 더 깊이 이해하겠습니까? 속죄제, 속건제, 번제, 화목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정결 예식들 그런 여러 말씀들을 이해하고 알아야지만이 알 수 있는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는 그러한 성경의 내용이 많은 것 때문에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물론 겉으로는 우리는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지만 누가 이 성경 66권을 내게 축약시켜 줄까? 누가 내게 함축시켜서 조금만 이렇게 공부를 하면 성경을 통달하게 해줄까? 그러한 선생님이 어디 계신가? 어디 그런 선생님이 있을까라고 찾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시켜준다는 신천지 같은 데에도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며 빠져들어갑니다. 성경을 통달하려는 노력 참 중요합니다만은 거기에는 명백한 함정이 있습니다. 그 성경을 통달하려는 노력에 있는 깊은 각 사람들이 가진 함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축약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단축하고 축약시키겠다. 축약시키겠다. 칼빈주의의 5대 교리를 축약시키 또다시 5 문장을 축약시킨다는 것은 좀 또 우습지만 5 문장을 축약을 좀 시킨다면 어떤 축약은 하나님의 은혜, 또 어떤 축약은 하나님의 주권 혹은 절대 주권, 그렇게도 축약을 시킬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전적인 행하심, 알미니안주의 5대 교리, 칼빈주의 5대 교리 반대편에 있는 알미니안주의 5대 교리를 축약을 좀 시킨다면, 그렇다면은 인간의 자유의지, 그 정도로 축약시켜도 그렇게 틀렸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행하심과 인간의 자유의지, 인간의 선택,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선택,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람의 거부 거절, 은혜에 대한 거부와 거절. 하나님의 행하심과 사람의 행함의 접촉점이 어디에 있을까? 물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두 가지가 끊임없이 나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성경에 반복된다. 또한 사람의 선택, 사람의 행함도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칼빈주의를 선택하면, 아니면 알메니안주의를 선택하면 둘 중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아마 불가피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이러니가 되어집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왔고, 과거에는 1979년에 합동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에서 총신대 김희부 학장님의 모세 문서설 등의 문제 등으로 갈라졌던 교단 가운데 상당한 규모를 가졌던 보수적인 개혁교단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었습니다. 나중에는 또 지금이죠. 지금 2000년 넘어선데 1999년부터 그랬나요? 어쨌든 개혁교단과 합동교단이 다시 합쳐져서 지금은 합동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개혁 혹은 합동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도 과거에는 개혁측 신학대학원, 지금은 예장 합동신학대학원이 된, 그렇게도 나오기도 했고, 또 물론 지금이야 이제 장로교 또 다른 교단으로 또 옮겼지만 어쨌든 지금도 장로교 목사로 살고 있습니다. 아마 젊은 청년 시절까지 가장 고심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예정론이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정론. 물론 지금에서야 그 예정론이 운명론이었다는 것을 알지만 당시에는 예정,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 결정하셨다. 미리 정하시고 결정하셨다. 그 예정론의 단점은 방종이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 참 위안이 되고,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고민을 가져오는 신학. 물론 운명론이 사실은 예정론 안에 든 알맹이가 운명론입니다만은, 그러나 겉으로는 성경의 예정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 그렇게 또한 신학대학원을 가서도 정말로 번뇌가 일어났던 것 중에 하나가 칼빈주의 5대 교리 가운데 하나, 그 중심에 놓여있는 예정론을 통한 번뇌와 번민. 사실은 그래서 저는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이 청년 때는 싫어했습니다. 칼빈주의도 싫어했고, 칼빈주의 5대 교리도 싫어했고, 예정론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원 때에 도대체 칼빈주의가 무엇인가 고심을 많이 하는 가운데 칼빈주의에 관련된 그런 제목이나 주제가 달린 책들을, 신학책들을 많이 구해서 많이 읽어보았습니다.
신학교 도서관에 있는 칼빈 주의에 관련된 책들은 상당히 많이 그래도 읽고 살폈지 않나 싶습니다. 시간이 나중에 흘러서 이제 그래도 감사하게 칼빈주의에 대한 좀 더 깊은 이해를 하게 되니까 왜 어떻게 칼빈주의가 왜곡되어 왔는지, 잘못 가르쳐져 왔는지, 잘못 되어졌는지, 또 다행히 존 칼빈에 대한 많은 오해를 정리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칼빈주의라는 게 존 칼빈에게서 튀어나온 것이 아니구나, 이게. 존 칼빈의 책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존 칼빈의 주석 등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으로 성경을 알미니안 5대 교리에 대항하기 위하여 축약시켰구나. 더군다나 축약을 시켜보니까 그것이 자신의 정욕에 너무 맞았구나. 그래서 칼빈주 5대 교리를 마치 칼빈 목사님이 만든 것인 양 주장하고 그렇게 전통적으로 살아왔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면은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을 축약하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축약을 우리는 즐기는 것 같고, 그러면 마가복음 16장이라면 이 16장이 축약이 되어져야지 길고 장황하게 많이 말씀되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게 되었다. 로마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서도 16장입니다. 그러면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로마서 강해를 썼는데 로마서 이 얇은 16장을 가지고 로마서 강해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가 기록되어 책으로 나왔는데 성경 두께보다 몇 배가 두껍지 않습니까? 16장짜리 로마서를 어찌 성경 두께보다 더 두껍게 했는가? 그러면 마틴 로이 존스 같은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를 한번 읽으려면 성경을 몇 독을 통독하는 것 정도의 분량이 되어져 버리지요. 그래서 아마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를 한번 다 읽고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어디 얼마나 있겠습니까? 또 에베소서 같은 6장짜리 짧은 성경도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의 영적 군사 에베소서 강해 설교의 두께로 한다면 에베소 강해 설교 6장짜리 성경에 대한 강해만 해도 성경 66권에 또한 몇 배 분량이 됩니다. 누가 그것을 읽으려 하겠습니까? 왜요? 우리는 축약을 좋아하기 때문에 성경 한 장이다 그러면 한 줄로 줄여라. 한 줄로 10장짜리면 10줄로 줄이든지 A4 한 장 정도로 하든지 그러지 성경을 주어에서 자세히 설명하는 것을 누가 좋아하고 원하겠느냐? 축약을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축약 가운데서 우리가 참 좋아하는 것이 예정 혹은 운명입니다. 물론 실제로 자신들은 예정론을 원치 않거나 싫어한다 그렇게 말하는 많은 분들 안에서도 사실은 무섭게 도사리고 있는 것이 그러한 운명론인 것을 발견합니다. 물론 껍질은 예정론이라는 껍질을 쓰고 있지만 운명론입니다. 안타까운
경험이 있는데 어떤 중환자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물론 중환자분들이 찾아오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그러나 참 어떤 중환자분이 찾아오셨는데 돌아가실 날을 얼마 안 남긴 중환자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치유 기도를 해드릴까요? 그분이 원한 것은 치유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원한 것은, 제게 원한 것은 애언 기도였습니다. 애언 기도.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애언 기도를 원하시냐 그러면 자기가 살겠느냐 죽겠느냐에 대해서 애언해 달라는 것입니다. 살겠느냐 죽겠느냐. 그래서 애언해서 산다 나오면 살겠구나 하고 돌아가고, 죽는다 나오면 죽겠구나 하고 죽음을 준비하겠다는 겁니다. 살겠느냐 죽겠느냐 놓고 애언해 달라. 저는 그분에게 최대한 치유 기도를 좀 받으셔야 되겠다. 이 과거의 사도들이나 참 대단한 능력이 있는 주의 종들은 훨씬 주님의 이름으로 쉽게 병을 고치겠지만은 나나 또 내 주변에 있는 주의 종들은 그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중병 걸린 사람의 경우는 유감스럽게도 여러 번의 치유 기도와 치유 사역이 필요하더라. 물론 당연하게는 돈이 필요하지는 않다. 돈을 요구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 아시다시피 아무도 제게서 제가 돈을 요구하는 것을 들어본 적은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누구에게도 돈을 요구한 적은 저의 목회나 제 인생 가운데는 없었기 때문에 여러 번의 치유 기도를 최대한 받으시면 좋겠다. 그러나 그것은 원치 않는다. 원치 않는다. 보호자가 함께 오셨길래 보호자분이 어머니 되시는 권사님이셔서 치유 기도가 자녀에게 필요하다. 물론 자녀도 성인이지만 그러나 그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을 안 하시더라고요. 당사자도 사느냐 죽느냐만 놓고 애언해달라. 사람들이 원하는 애언은 뭐냐 그러면 극심한 운명론에 빠지겠다는 것입니다. 극심한 운명론에 빠지겠다. 사람들이 원하는 애언은 장래일입니다. 장래일. 장래일. 미래에 되어질 것을 애언해달라. 되어질 것을 애언해달라. 그러한 애언, 되어질 것을 애언해 달라. 그러한 애언. 히스기야 왕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애언하죠. 너가 죽을 거라고. 그러나 히스기야 선지자는 벽을 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엎드립니다.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요. 그리고 가서 무화과 반죽을 통해서 치유해줘라 그러죠. 그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달라집니다.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 성에 대한 하나님의 애언이 임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멸망하리라고. 그러나 니느웨 성은 회개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멸망은 철회가 됩니다.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심판하시는 것이 철회가 됩니다. 오히려 니느웨 성이 심판당하지 않는 것 때문에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께 대항하고 정말로 속상해하고 분노하지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애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이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인 뜻은 악인이라도 악을 버리고 악인이라도 회개할 때에 멸망시키지 않는 것,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궁극적인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애언하셔도 그에 대한 근본적인 하나님의 동기와 자비와 긍휼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애언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고자 하는 애언은 뭐냐 하면 운명이죠. 운명. 내가 내 정욕대로 오늘을 살아도 내일을 살아도 혹시 내일 모레에는 내게 준비된 좋은 일이 뭐 없을까요? 내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내 정욕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도 올해 연말에는 내년 초에는 아주 좋은 환상적인 일이 없을까요? 전에 그 애언을 많이 하는 교회, 큰믿음 교회, 지금은 교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큰믿음 교회에 속한 어떤 아가씨가 애언해달라고 찾아왔습니다. 그 교회는 애언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교회입니다. 지금도 열심히 애언하는 교회입니다. 이제 그 아가씨가 자기 다니는 그 교회, 큰믿음 교회에서 온갖 좋은 애언을 다 받았습니다. 온갖 좋은 애언을. 어쨌든 온갖 좋은 애언을 받았는데 시간이 흘러도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찌어찌해서 제가 말씀과 치유 집회가 끝나고 어찌어찌해서 찾아왔어요. 어찌어찌 알게 되어서 저한테 애언해달라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다니는 교회, 큰믿음 교회에서 이러이런 화려하고 멋진 내 애언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그와 동일한 애언을 해달라고. 참 놀랍지요. 그와 동일한 애언이 내 입에서 나와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 그 자매, 그 아가씨의 매일의 생활에 대해서 들을 수가 있었어요. 매일의 생활은 뭐냐 그러면 자기 몸도 잘 가누지를 못해가지고 하루 종일 거의 하루 종일에 가깝게 잠만 자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잠만 자는 거예요. 잠만 자. 무기력하게 잠만 자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잠만 자요. 그러면서 그 애언하는 큰믿음 교회, 자기가 다니는 큰믿음 교회에서 한 애언이 이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안 이루어지니까 이제 다시금 확증을 받고 싶은 거지요. 동일한 애언을 통해서. 뭐 몇 년 동안 안 이루어졌다면 이제 올해 연말에, 다음 달에 혹은 내년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듣고 싶었던 거지요. 물론 뭐 저는 오히려 그렇게 화려하고 좋은 애언이 아니라 그 아가씨에 대한 책망을 했기 때문에 아주 심히 불쾌하고 떠났습니다만은 어쨌든 사람들이 원하는 건 그겁니다. 내가 땀 흘리지 않고 내가 수고하지 않고 내가 애쓰지 않고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되어지는 것. 한편으로 기도도 우리가 그렇게 쓸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얼마나 수고하는 기도였습니까? 땀방울이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기도도 편하게 하면 되죠. 성경에 정말 능력 있는 기도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 막 때로 울부짖고 때로 부르짖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런 간절한 기도. 그러나 지금 시대의 간절한 기도를 어디서 얼마나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물론 저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것보다는 고차원적인 기도는 관상기도야, 침묵기도야. 그래서 기도하는 건 참 쉬워졌지요. 엘리야 선지자처럼 갈멜산 그 높은 데 올라가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던지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세가 하나님께 응답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고 십계명판을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숭배를 보고 분노하여 분개하여 집어 던져 깨뜨려버린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 직접 돌판을 만들어 올라가서 십계명을 기록하신 걸 받으려고 40일 금식하며 머물러 있는 참 고통과 힘든 시간들. 그런 것 없이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편합니까? 편하게 기도합니다. 편하게 기도하지. 제가 침묵으로 기도하는 것을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관상기도, 그의 많은 것들이 좀 이교적인 부분과 천주교적인 부분 등등이 참 많은 그런 아주 잘못된 신비주의에 빠지는 영역이 아주 많습니다. 제가 모든 관상기도를 그렇게 한마디로 축약은 할 수가 없지요. 올바른 게 왜 그 가운데 없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그런 기도는 참 편합니다. 누워서 하는 기도 참 편하지요. 입 다물고 하는 기도, 머리에 이 생각 저 생각이 흘러가든지 간에 그냥 하는 기도, 밥 먹을 때 하는 식사기도, 총알기도 말하자면 5초, 10초. 물론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잠시 묵도했었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지혜 주셔서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롭게 말하는 그 말이 느헤미야의 입에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총알기도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전에 느헤미야는 3일을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던 것이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요즘의 기도는 얼마나 쉽습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반복적으로 계속 몇 마디 하고 마는 것, 속으로 좀 얼마를 기도하는 것, 그렇게 쉽게 기도합니다. 그러니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것은 별로 없고, 이제 기도를 내가 쉽게 좀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들어주셔야 된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래 놓았으니까 언제쯤 이루어질 것 같으냐, 당신이 한번 애언 한번 해봐라. 기도에 놨으니까 언제쯤 이루어질 것 같으냐, 애언 한번 해봐라. 우리 안에 끊임없이 담겨져 있는 이 운명론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을 준비해 놨을 거야. 그것을 나는 믿을 거야. 하나님은 내 편이야. 하나님은 내 편이야. 하나님은 내 편이야. 유감스럽게 이 시대에 정말 많이 보게 되는 기독교인 크리스천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수고하지 않는 사람들, 애쓰지 않는 사람들, 죄와 싸우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지 않는 사람들,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려고 애쓰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발버둥 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쉽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그리고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쉽게 어떠한 종교적인 신앙생활에 만족하는 사람들. 그래서 요즘에는 셀교회를 표방하는데 알고 보면 그냥 친교회 모임에 불과한 모임. 그 친교를 예배라고 해주는 것. 친교를 예배라고. 친교. 그냥 수다 떠는 것이죠. 성경을 빙자하고 성경을 이용해서 자기들 하고 싶은 수다를 떠는 것입니다. 너무나 수다 떨다가 수다거리가 떨어지면 아이스 브레이크, 말문을 트이게 하는 질문을 던지는 요령을 배워서 질문을 던지고 계속 수다거리가 끊어지지 않게 이어져 가는 것. 물론 아이스 브레이크를 좀 폄하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예배 대신 대체하는 것, 기도 대신 대체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유감스럽게도 제 눈에만 그런 것 같습니다만은 종교 행위로 대체해가는 우리들. 그리고 만족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믿는 진실한 알맹이는 운명론.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 물론 겉의 포장은 예정론이지.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운명론, 예정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땀 흘리지 않고 간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열심내지 않고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하지 않고 애써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걷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별 이상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저는 과거에는 믿음이 있었으나 현재는 믿음이 없는 많은 사람을 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으나 지금은 그 모든 은혜를 잃어버린 많은 사람을 봅니다. 과거에 한때에 성령 충만을 받았으나 지금은 다 잃어버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렇게 정말 이 땅에 먹고 마시고 구경하고 놀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애쓰고 땀을 흘리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별로 땀 흘리지 않는 사람들,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 이 땅에 대골 같은 집은 아니어도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먹을 것을 입을 것을 쌓아두기를 좋아하나 하나님 앞에서는 별로 무신경한 사람들, 그리고 붙잡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예정 껍질을 쓴 알맹이는 운명론.
쉽게 기도하고 기도를 열심히 믿는 것, 기도를 믿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믿기보다는,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하기보다는 기도를 믿는 것. 꼭 샤머니즘이나 무속이나 아니면 뭐 누군가의 신에게 열심히 비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요즘에 젊은 청년들을 만나면은 하나님을 안 믿는 청년들을 만나면 이 신에 대한 어떤 모독, 신에 대한 말장난, 전능하신 존재에 대한 비하와 공적, 조롱, 모독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어찌 되어질지,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의 미래가 무엇이 있을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독하는 것, 그러나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것. 로마서 8장을 읽었습니다. 본문은 조금만 설명하고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겠지요. 로마서 8장 28절부터 39절까지인데 다 본문에 읽지는 않았습니다. 본문을 길게 읽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지 않더군요. 하나님 말씀을 길게 읽는 것을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말씀이 지루한 거죠.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는 놀랍습니다. 8장 28절만 보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같은 사람으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예정된 자들이죠. 예정된 자들과 이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해놨네요. 참 말씀이 신비하죠. 신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바로 우리다 이렇게 믿고 싶죠. 우리다 믿고 싶죠. 왜 우리는 예정받아 선택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다. 이제 성경은 오히려 먼저 그 앞에 즉 곧 할 때 앞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도 정의를 거의 내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뭔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으로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적으로 나 주님 보고 싶어. 감정적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게 아니고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야 할지니라. 그러나 우리는 한국 사람인 우리는 얼마나 정서적입니까? 얼마나 감성적입니까? 찬양과 복음송가를 통해서 또 자기의 어떤 감정을 통해 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말씀을 준행하고 말씀을 실천합니까? 그렇게 못하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자가 바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이 명쾌한 말씀, 그러나 역설같이 어려운 말씀에서 한 토막을 잘라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누구에게? 나에게. 나는 하나님 말씀을 별로 준행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별로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에 대한 열심, 땀 흘림, 수고가 아니라 그냥 예배 시간에 앉아서 졸고 자고 별로 기도하지 않고, 기도해도 내 정욕을 따라서 좀 하고, 그리고 내 편안한 삶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그럭저럭 살아가는데, 그래도 나는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다.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예정된 자들이죠. 예정된 자들을 미리 예정하셨어. 미리 정하셨으니 예정하셨다. 29절이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하기 위하여 예정하셨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정하셨는데 그 목적이 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하여 예정하셨다.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하여. 8장 30절은 미리 정하신 그들을, 예정한 그들을 부르셨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이 예정의 신비,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의 신비를 다 알지 못합니다. 단지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다면 자좀 망대하거나 교만하거나 나는 특별한 사람이 되었다는 선민의식에 젖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예정을 받을 그러한 선한 존재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에 합당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자녀교육의 끔찍한 점은 뭐냐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마땅히 구원받아야 될 자격이 있는 것처럼 부모들이나 교회가 가리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인 것처럼, 그러니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놓으면 보따리 달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하셔도 감사하고 찬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구원은 당연한 것이고 직장, 직업, 돈, 명예, 성공, 건강, 행복, 복지 모든 걸 내놔라. 구원하셨으면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 8장 36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이 8장의 이 부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나온 본문이죠. 35절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39절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런 거죠. 그런 가운데 36절이 가운데에 있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장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누구지요? 어떤 사람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온 가운데에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종일 누구 때문에요? 주님 때문에요. 그러면서 37절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유감스럽게 로마서 8장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누굽니까?
종일토록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고 주님 때문에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잘라내기를 좋아하니까 내 정욕을 위해 종일토록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내 복지와 내 행복을 위해 종일토록 내 가정을 위해, 내 가족을 위해, 내 자녀들을 위해, 내 영광을 위해, 내 명예를 위해 종일토록 인정받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내 생의 자랑을 위하여, 내 안목의 정욕을 위하여 종일토록 살아가는 나. 우리의 육체의 정욕, 내 분노, 내 무지, 내 잘못된 판단, 내 탐욕, 내 탐심, 내 분노, 내 시기 질투, 내 증오심, 그러한 것들로 살아가면서 생기는 좌충우돌과 고난들. 그럼에도 이 모든 일에 로마서 8장 37절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안 좋아하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신이 믿고 있고 자신이 확신하는 그것을 부정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주의하는 것을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듬성듬성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구절 몇 구절을 가지고 판타지 소설 같은 것을 설교를 통해 소설을 써주면 너무 좋을 텐데, 성경을 통해서 장래에 닥칠 좋은 일에 대한 애언처럼 설교를 해주면 너무 좋을 터인데, 그래서 어떻게 자기가 살든지 간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나고, 자기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죄 때문에 애통하고 가슴 아프고 통곡이 되고 회개가 되는 거 말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기쁘고 좋고 즐겁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 더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기대를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정말로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은 설교 가운데 주의 설교인 것 같아요. 말씀을 세밀하게 다루어서 우리가 혹은 내가 깨달았던 거하고는, 믿었던 거하고는 성경 본문이 다르잖아. 어쩌면 좋아? 다른데 어쩌면 좋아? 그런 것을 싫어하죠. 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성경을 믿고 싶은 대로 나는 죽을 때까지 믿겠다. 그래야지만이 위안이 되고 안식이 되어지니까. 한편으로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또 믿기 시작한 많은 분들이 주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품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품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주님의 평안을 맛보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는데, 작든지 크든지 간에 영혼의 안식을 경험했는데, 물론 여러 성경의 말씀들을 아직은 안 믿었더라도 어쨌든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시고 그 심령 안에 어쨌든 근원적인 평강이 임하지요. 그리고 며칠이 되었든지 간에 그 평안을 누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품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애쓰지 않는다는, 그냥 간단하게는 주일날 예배 정도만 참석하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애쓰지 않아요. 기도하려고 애쓰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려고 애쓰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소수 아니면 극소수. 소수 아니면 극소수. 10명이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정말 주님 앞에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 한두 명. 나머지 8명, 9명은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해요.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것. 그걸로도 만족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점 커지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주시는 것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고 자기의 올해, 다음 달, 내년, 장래에 하나님이 주시는 더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안 그런 것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을 떠나지요. 다른 나라에 사시는 어떤 분을 만나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분 말씀은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간절히 찾는다 그래요. 나는 하나님을 찾는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는 싫어해요. 나 하나님을 찾는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안 만나 주신다. 나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면 나는 관심 없다. 또 하나님을 찾는다 그러지만 정말 하나님을 찾는 건 뭡니까? 그냥 자기의 어떤 감성에 불과한 것이지요. 나는 예수를 만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봤다. 그들이 만나서 얻은 것을 나는 얻고 싶다.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얻은 걸 나는 얻고 싶다. 왜 그것을 하나님은 나에게 안 주시냐?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인내가 필요하고 수고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오는 것이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대가를 지불하는 게 필요하고 우리의 간절함과 하나님을 사모함과 기도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함과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의 몸부림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몸부림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몸부림. 로마서 8장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면서 전제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다고 스스로 믿고 싶은 거지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그냥 막무가내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믿고 싶은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을 좀 살펴보려면 로마서 한두 장 넘겨봐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0절부터 봐보겠습니다.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저희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이방인이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원가지들도 원가지는 이스라엘입니다.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방인인 예수님 믿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스라엘을 꺾어버리셨던 것처럼
접붙임 바 된 돌감람나무 가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접붙임 바 된 우리도 언제든지 꺾어버리실 거다. 언제든지 꺾어버리실 거다. 칼빈주 5대 교리 가운데 5번째 교리가 성도의 견인입니다. 견인이 잘못 가르치고 해석되면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무조건 천국 가리라. 물론 저는 어릴 때 그렇게 제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도, 그러나 그렇게 살면은 안 됩니다만은, 당신 멋대로 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끝까지 여러분을 붙잡고 절대 놓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반드시 구원시킬 겁니다. 라는 그러한 스토리의 설교들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요. 참 재미나는 것은 요즘에는 유행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그게 유행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배교를 인정하는 거지요. 그러나 극단적 칼빈주의에 들어가면 배교 자체를 부정해 버립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무수한 배교라는 단어 자체를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는 이 배교라는 단어 자체, 성경에 있는 이 단어 자체를 다 부정해 버렸습니다. 다 부정해 버렸어요. 그리고 아예 읽지 자체를 않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배교 하는 것. 배교, 배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자체를 부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절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떠나거나 배도할 수 없다 하는 가르침을 신학대학원에 다니면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저 사람이 예수님을 배도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어찌 되냐? 저 사람은 배도했지 않느냐라고 증거를 대면 신학교 교수님들은 하시는 말씀이 저 사람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도하는 것처럼 보이나 처음부터 안 믿은 사람으로서의 배도인 거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절대 아닙니다. 배도는 있지요. 당연히 배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더 깊은 곳에 들어가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고 생각하고 가르치거나 그러한 가르침을 받아들이면서도 자기 안에 품고 있는 자기에 대한 구원의 문제로 갈 때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인 것처럼 믿더라 그 말. 자기에 대한 운명론은 믿더라 그 말. 자기에 대한 운명론은 믿더라. 물론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저는 성경적으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또한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도 믿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역설성을 저는 설교하고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둘 다 믿습니다. 이해가 안 되실지 몰라도. 그럼 로마서 11장으로 가면 11장 21절에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아끼지 않는다고 언제든지 꺾어버리실 거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명백히 말씀합니다.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누가 넘어집니까? 이방인 기독교인들입니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인자에 거하면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자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인자에 거하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로마서 말씀이 그런 말씀들이 참 그러한 방식으로 기록된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이 참 많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칼빈주의, 오대교리, 알미니안주의 오대교리, 인간의 자유의지, 자유의지, 그 두 가지가 계속하여 성경은 등장합니다. 성경을 공부하면서 축약시키려는 그 어리석음 속에는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운명론에 빠져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두 가지를 믿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고 투쟁하고 땀 흘려야 됩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기 위해서 발부둥치고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고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겸손하고 겸비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고, 또한 그 은혜에 의존하는 것은 절대 방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해서는 안 되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인생과 시간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떠한 우선순위보다 앞세워서, 그래서 말씀에 따라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주님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을 원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가운데 살아갈 때만이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는 막연하게 기도 조금 하면,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것을 주실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에 빠져 살고,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기보다는 성경에 대한 지식을 좀 얻는 것이, 성경을 축약하고 요약해서 성경 지식을 좀 가지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아가 좋은 애언을 좀 듣고 받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경의 바른 예정보다는 운명에 빠져서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면서 좋은 일이 내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있을 거야 라고 착각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으로 인하여, 미리 아심과 선택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가 되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나 우리의 노력과 애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의탁하는 우리만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며 발부둥치는 가운데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특심을 품었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특심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